전서 15장 50절에서 58절입니다. 자, 성우가 앞에 성우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58절. 자, 들으시기 바랍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위협으로 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한 것을 위협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을 성찬식을 통해서 먹고 마셨는데 또 보이지 않는 말씀을 이렇게 생명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믿음과 좋은 소식을 전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종의 입술을 사용하여 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음이 충만하도록 역사해 주시사 성도의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성령이 충만하도록 임하여 주시옵소서. 깨닫게 해 주시고 생각나시는 성령께서 오늘도 거듭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인사합니다. 앞뒤 옆 사람에게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예수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한 번 더 합니다. 우리도 부활합니다. 우리도 부활하게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경에서 말하는 부활. 아무리 말해도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가, 부활을, 그것을 우리 오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부활주일에는 항상 먹는 게 있습니다. 계란입니다. 달걀입니다. 여기 있어요. 여기 보이시나요? 여기 계란이 있는데, 여러분, 이 부활절에 왜 계란을 먹냐면은 부활이 실제적으로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자 하는 겁니다. 이 달걀이 사실 후라이도 해 먹고 삶아서 먹으면 맛있어요. 오늘 아침 저도 2개 먹어보는데 맛있어요. 그런데 이 계란이 어미 닭이 품으면은 어떻게 되죠? 이 생명이 거기서 나타나요. 삐약삐약 소리를 내면서 병아리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질적으로 다른 생명이 탄생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 창조 섭리에 따라서 계란을 통해서 그 속에서 새로운 생명이 나타나시지,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도 이 몸이 썩어서 이 무덤에 들어가잖아요. 요즘 무덤 들어갈 일이 없고 화장대 다 태워버리죠. 다 무덤에 들어간다 하는 건데, 그러면 끝나는 게 아니라 다른 생명으로, 다른 생명력 있는 모습으로, 본질적인 생명으로
다시 살아난다. 그것을 가르쳐 주고자 우리가 부활절에 계란을 먹는 겁니다. 그냥 계란 마시다가 계란만 먹지 말고 나도 이렇게 부활이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이 부활에 대해서 우리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부활, 누구도 뭐 부활을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성경이 뭐라고 말하나 이것이 중요한 것이고, 하나님 말씀이 이 부활을 어떻게 증거하는가를 우리가 전해 듣고 그것이 믿어질 때 실제가 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자, 성경에서 말하는 부활은 단도직입적으로 육체 부활이에요. 무슨 부활이요? 육체 부활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신경에 고백에 뭐라고 그랬어요? 몸이 부활하는 것을, 몸이 다시 사는 것을 믿는다. 그런 거예요. 우리 몸이 다시 사는 거예요. 육체라는 것은 신체예요. 이게 다시 사는 것이 육체 부활이에요. 이게 핵심입니다. 기독교의 이것 때문에 그리스도가 오신 것이죠. 이것 때문에 우리가 믿는 거예요. 육체가 부활 아니면 믿을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전하는 것도 다 거짓말이고, 우리가 믿는 것도 헛거지예요. 이 세상 삶 다 있으면 이 세상 즐기고 놀고 마음껏 살면 되는 거죠. 그런데 육체의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죠. 이 육체는 반드시 어떤 육체입니까? 죽을 몸이에요. 우리가 현재는 죽을 몸인데, 죽음이라는 건 사망이에요. 죽어야 부활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부활은 죽음 다음이 부활이라는 거예요. 부활은 그냥 죽음 없이 부활이 되는 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하늘에서 내려오셔서 죽고 십자가에서 죽고 장사 지내고 3일 만에 다시 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동일하게 이 죽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70이 어떤 사람은 가거나 일찍 가시는 분도 있고 100세 넘는 사람도 있겠지만 한 번은 죽는다 이거죠. 인간은 한 번은 죽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 아담, 맨 처음에 인류의 시조는 죽는 인간이 아니었어요. 마귀의 유혹과 사람의 유혹과 결탁이 돼가지고 죄가 들어오고, 바로 이 죄 뒤에는 사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다,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좀 어려운 말씀인데, 하여간 죄가 들어오면 죄는 반드시 우리를 죽이는 겁니다. 영적으로 죽이고 육적도 죽여요. 그래서 죄가 들어와서 우리는 한 번은 죽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죽음이 온 거예요. 그런데 이 죽음 다음에 우리는요, 끝나는 게 아니라 뭐죠? 다시 부활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육체가 부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육체가 어떻게 부활하냐, 이걸 잘 들어야 됩니다.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육체는 무슨 육체죠? 썩을 육체입니다. 성경은 썩을 육체라고 해요. 썩어요, 안 썩어요? 썩습니다, 이거는요. 썩어요. 반드시 썩기 때문에 병이 들어오는 겁니다. 병이 들어와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건강하려고 유진을 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러나 20대 건강 못 찾습니다. 그냥 보존만 하고 있는 거예요. 조금 더 건강하게 살 뿐이에요. 근데 나이가 가면 아무리 건강을 유지해도 나이는 못 속인다고 해서 점차 죽어가요. 이게 세포가 죽습니다. 세포가 죽어요. 왜 늙냐면 세포가 죽는 거예요. 세포가 죽으니까 점점 죽고 썩어가는 거죠. 속에서 썩은 거예요. 그 여러분도 18살 때 그 환한 분이 폈잖아요. 분이. 근데 지금 얼굴이 썩었어요? 안 썩어요? 죄송합니다. 썩어가지고 그걸 감추려고 그냥 여기다 파운데이션을 바르고 바르고 저도 2개나 발랐어요. 오늘 여기다 또 하나 바르고 자꾸 죄송합니다. 이 잔주림이 있으니까 바르고 또 바르고, 그래도 이게 감당이 안 됩니다. 조금 유지하는 거예요. 이게 다 이 세포가 썩어가, 그러다가 싹 무너지는 거예요. 이게 죽음이야. 썩을 육체가 있다. 이걸 갖고 있다가 죽는 거죠. 죽으면 어떻게 되냐? 우리는 육체 부활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소망이에요. 그죠? 육체 부활. 그럼 이 몸 가지고 그대로 살아나냐? 이것은 썩었으니까 없어지는 거고, 흙이니 흙으로 되었으니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라 끝났고, 무슨 육체예요? 따라해 봅시다. 썩지 않을 육체. 이게 중요한 거예요. 썩지 않을 육체가 있어요.
그러니까 썩지 않을 육체라니까 썩지 않을 세포가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한마디로 신령한 몸이요 영의 몸인 거예요. 우리의 영이 이제 영에다 몸을 입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썩지 않을 육체를 우리를 입혀 주시려고 이게 육체 부활이 있는 겁니다. 이게 없으면 우리가 다 헛것이라니까요. 모래 위에 지은 집이에요. 다 쓰러져요. 우리가 썩지 않을 육체를 입는 거죠. 이 육체, 이게 신령한 육체예요. 믿으시면 아멘. 이게 성경이 말하는 부활이죠. 이것 때문에 우리가 부활 축제예요. 우리가 반드시 그렇게 믿는 자는 그렇게 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자, 그걸 이제 하나하나 알아보겠습니다. 자, 읽어봅니다. 고린도전서 15편이 아니에요. 5장 54 시작.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이 썩을 것이 썩지 않을 반드시 입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이거를 믿냐 안 믿냐는 이것은요 큰 차이입니다. 이건 축복이에요. 그래요. 그잖아요. 이건 축복입니다. 여기 을지병은 크게 졌는데 을지병은 무슨 원장이 이거 주겠어요? 존 호킨슨 병원 원장이 이걸 주겠어요? 어느 유명한 의사가 이걸 주겠냐 이거죠. 이 썩을 육체는 예수님만이 줄 수 있는 겁니다. 믿으시면 하면 육체가 부활하는 거예요. 그리고 육체가 부활하니까 이제는 썩지 않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영원히 사는 거죠. 그러니까 썩지 않으니까 아픔이 없어요. 아픔이 없어. 병이 없는 겁니다. 썩지 않으니까. 그 사망이 없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 그 육체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도대체 이렇게 얘기하면 누가 믿을 사람이 있겠어요? 제가 이렇게 전하고 또 누가 전한다. 믿을 사람이 없어요. 그걸 증거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정말 있다는 거.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가 죽고 살아난 거예요. 자기가 증거해 준 거예요. 이게 그래서 예수 부활이 사실 그렇게 있다는 걸 예수가 자기가 죽었다가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첫 열매로 보여주신 겁니다. 이렇게 너희들에게 부활이 있다는 걸 알려주신 거죠.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예수 부활로 우리가 저걸 보니까 믿겠다 이거지. 한 번도 누가 살아난 적이 없는데 어떻게 믿냐 이거예요. 아무리 육체 부활이 있다, 아무리 좋은 거 해줘도 소용없죠. 그 실제적으로 그래서 예수 부활이 증거가 되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제 설명하겠는데 예수께서 부활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부활절을 지키는데 어떻게 부활하셨냐? 예수께서는 누구냐? 이분이 참 하나님이신데 이분이 하늘에서 내려오셨어요. 나 내려왔다 그게 아니라 동정녀를 통해서 사람 몸을 입었어요. 그래서 이걸 말씀이 육체가 되었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했어요. 사람 몸으로 입으시고 30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죠. 십자가에 죽었다 이거죠. 십자가에 죽은 이유는 우리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거죠. 죄가 없이 하나님이 죽을 이유가 뭐 있겠어요. 우리를 사랑해서 대신 죽으신 거죠. 아직 죄인 됐을 때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십자가에 죽었으니까 어떻게 돼요? 장사 지내야 될 거 아니에요. 장사. 그래서 장사 지내서 무덤에 들어가가지고 다 썩었죠. 3일 동안 열려서. 그런데 3일 만에 무덤 문을 열고 살아나셨다 이거죠. 다시 살아나셨다. 이 살아나신 것을 왜 이렇게 너희들에게 다시 살아나게 한다는 것을 보여준 거, 증거해 준 거예요. 그래서 육체 부활 증명 사건이에요. 이게 육체 부활 증명 사건이고 이걸 역사적 부활이라고 그래요. 역사적 부활. 그래서 이 역사는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사건을 통해서 AD와 BC로 나눠지는 거예요. 역사가. 그의 역사죠. 그래서 육체 부활을 증명한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이렇게 너희들이 다시 무덤에 들어가면 나를 믿는 자는 다시 산다. 그거예요. 그러나 이렇게 직접 살아났는데도 불구하고 보여줬으니까 당시 제자들은 이제 믿었어요. 그 중에 이렇게 믿었어요. 그런데
아니 보여줬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아유 이거 직접 예수께서 부활하셨죠? 근데 저분이 정말 살아난 거야? 이거 우리 환상 보는 거 아닌가?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야 만져봐라 만져봐 직접 만져봐라 이게 있다. 너희도 이렇게 존재하게 된다. 그걸 보여주신 거예요. 그 말씀이 여기입니다. 읽어봅시다. 예수님이 직접 살아셔서 보여준 거죠. 육체 부활 증명을 해준 거예요. 시작.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그 영은 살과 뼈가 없어요. 근데 육체가 다시 부활했으니까 살이 있어요, 없어요? 살이 있고 뼈가 있어요. 새로운 살과 새로운 뼈죠. 그 새로운 살과 뼈가 있다는 건 새로운 세포가 있다는 거예요. 이 뼈는 영원히 죽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뭐 다시 살아나니까 뭐 다른 걸로 무슨 우리가 태어나나 보다 아니에요. 똑같아요. 이 모습 그대로 손과 발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똑같습니다. 이게 사람이에요. 이거 진리입니다. 지저분하게 뭐 사람이 뭐 파리로 태어나고 뭐 지저분하게 소로 태어나고 뭐 개똥벌레로 태어나고 그렇게 지저분하게 얘기 안 하시죠. 사람은 사람이에요. 사람은 사람이에요. 사람이 뭐 다른 걸로 태어나면 되겠어요? 개로 태어나면 되겠어요? 사람은. 그런데 이 예수께서 자기가 죽으시고 그대로 살아난 것을 첫 열매예요. 첫 번째 보여준 거예요. 이게 첫 번째. 그러니까 인류사의 첫 번째 역사적 부활은 예수뿐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제 그 다음에 해야 되는데 이게 순서가 있어요. 순서가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잘 이해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또 예수께서 자기를 통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 지내시고 부활하신 사건을 증명을 해주셨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또 이들이 못 믿을까봐 한 사람을 선택해서 보여주셨어요. 그게 누구냐? 나사로라는 사람의 부활이에요. 나사로라는 사람의 부활. 이 나사로는 예수님 당시에 그 남매가 있었습니다. 그의 마르다와 마리아 또 오라비 나사로 이 남매가 셋이 살았는데 젊었을 때 나사로가 그냥 갑자기 병으로 죽은 거예요. 죽었는데 예수님을 초대를 했는데 예수님이 자꾸 지체를 하십니다. 빨리 가서 죽은 자도 살릴 수 있는 능력을 고치시면 되는데 죽지는 않았으니까. 그런데 하루 이틀 4일 날 4일 만에 그 집에 무덤에 이제 장사 다 끝났죠. 그런데 그 집에 가가지고 무덤 문을 열어라. 돌을 옛날에는 저기 돌 무덤이에요. 굴에 팔아가지고 그래서 돌을 굴러내라 해서 이런 말씀하시는 나사로야 나와라 하니까 나사로가 나흘 만에 며칠 만에요? 나흘 만에 저벅저벅 수족을 배로 메고 살아난 겁니다. 근데 나흘 만에 나왔다는 것은요, 이건 놀라운 사건입니다. 이 중동 지방은요, 중동 지방은 낮에 굉장히 뜨겁습니다. 저녁에는 서늘해요. 그래서 시체를요, 바로 장사 지내면 다 썩어버립니다. 다 썩어버려. 물이 돼버려요. 그런데 이 나흘, 3일도 아니게 나흘, 완전히 죽은 이 나사로를 살린 거예요. 나사로를 살렸다는 건 뭐예요? 자기는 신이니까 부활할 수도 있죠. 그런데 인간으로서 정말 부활이 되냐? 나사로 죽은 썩어 문드러진 나흘 만에 다시 살아나도록 하신 거예요. 뭐 어떻게 나사로야 나와라 하니까 나와버린 거야. 걸어 나와버린 거야. 그게 바로 그걸 뭘 나타내? 이것이 인간으로서 두 번째 이걸 보여준 거예요. 이게 부활의 롤 모델이에요. 부활의 롤 모델. 무덤에 들어가가지고 다 썩어도 나흘 됐으니까 다 썩었을 거 아니에요. 우리 화장터에 하루만 다 제가 되죠. 근데 다시 살아난다 이렇게. 다 썩어도 살아나고 한 줌 제가 돼도 다 살아난다. 다시 살아난다. 그것을 나사로의 부활로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또한 이 나사로 부활은 뭘 가르쳐주고 있냐면 나흘이라는 것을 하루 이틀 사흘 나흘 만에 가셔서 살려내셨는데 나흘은 사는 동서남북을 다 가리키고 있습니다. 사는요 땅의 수예요. 그래서 모든 인간은 다 부활됩니다.
그걸 하셔야 돼요. 아유, 우리 믿는 자만 부활되니까 좋겠다. 그러지 마십시오. 악인도 다 살아나요. 하나님 앞에 한 번 이 땅에 온 사람은 다 살아있어요. 다 살아있어요. 영으로 살아있고 다 부활시킵니다. 다 부활시켜요. 그래, 모든 인간은 부활한다. 그걸 알려주신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아멘.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게 이게 축복입니다. 예? 이게 이 부활을, 예? 이 부활이 이 축복이에요. 이게 생명이고 부활 생명 축복이에요. 이걸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엄청난 사건이죠. 엄청난 사건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직접 이 말씀을 다시 한번 하고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자, 한번 보겠습니다. 이걸 읽어봐야 돼요. 예수님께서 직접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인간의 최고는 장수하려고, 그래서 미라도 만들고 사후에 살아보려고 애를 쓰는데 바로 예수님은 직접 살아나시고 나사로를 통하여서 알려주시고, 그래서 나는 부활이요. 자기 이 말씀은 바로 부활이에요. 생명이에요.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어떻게 돼요? 죽어도 다시 사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은 죽어도 살아나요, 안 살아나요? 죽어 무덤 들어가서 살아나잖아요. 그리고 살아서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돼요? 영원히 죽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니까. 그러니까 사망이 우리하고 관계가 없다 이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 그죠? 이게 죽음, 이 죽음이 엄청나게 우리에게 도전해 옵니다. 죽을까봐 약 먹잖아요. 죽을까봐 병원 가지 않습니까? 죽을까봐 어떻게 건강을 관리하고 좋은 거 먹고 건강 관리가 되나. 그러나 그렇게 해야지요.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래도 죽지 않습니까? 그러나 죽음 뒤에 다시 살아나는 거.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에게는 이것이 참 축복 중에 축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말하는. 자, 그러면은 어떻게 우리가 언제 부활하느냐 이것을 잘 아셔야 돼요. 자, 넘어갑니다. 이거 한번 보세요. 뭐라고 써있죠? 공중 휴거 부활이 있어요. 공중 휴거 부활. 우리가 지금 화장터에 1년에 30만 명 태어나서보다 죽은 사람이 더 많답니다. 올해부터. 그러나 화장터는 10,000원이에요. 화장터는 10,000원이야. 그럼 우리가 화장하고 죽었다. 그럼 다시 살아납니까? 영으로는 살아나죠. 육체로는 언제 살아나냐? 육체로는 이게 비밀인데 공중 휴거 부활이 있어요. 바로 그리스도의 재림 때 어떻게 됐죠? 그 재림 때 우리가 이 땅에 그때 재림 때 우리가 살고 있었다. 오늘 그리스도가 다시 오셨다. 그러면은 순식간에 부활돼 버려요. 순식간에. 그래가지고 공중으로 쑥 끌어올린다 이거죠. 이게 이제 휴거라는 단어를 공중으로 끌어올리자마자 뭐예요? 순식간적 부활. 그 다음에 호련히 변화되는 거예요. 먼저 가셨던 분들이 부활되고 또 여기 살던 사람들이 끌어올려가지고 주님을 부활돼가지고 보게 되는 거예요. 이게 공중 휴거 부활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이 여기에 아주 그냥 생명이 걸어야 돼. 이렇게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이걸 좀 붙들어야지. 뭐 다른 거 붙들 필요 없어요. 이걸 붙들어야지. 공중 휴거 영원히 사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맷돌을 두 여자가 갈고 있는데 하나는 가버렸네. 예? 하나는 이 맷돌 이게 돌리는 거 있잖아요. 옛날에 돌리는 거. 이게 이제 어처구니인데 근데 이게 막 돌리다가 한 여자가 돌리다가 한 여자는 콩을 이렇게 넣다가 한 여자는 이 어처구니 갖고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되겠어요? 이 돌리다 말고 한 여자 가버렸으니까 없네.
예? 한 여자는 가고 한 여자는 남게 되고 그런다 이거죠. 이 공중휴거 보라 믿으시면 아멘. 자 말씀으로 읽어봅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이게 비밀이에요.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이 다 변화되리니 호련이 다 육체 부활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기대가 돼야 돼요. 우린 이거 기대하는 거지 다른 거 기대하는 거 아닙니다. 이것 때문에 믿는 거지. 이것 때문에 여기 앉아 있는 거지. 이거 없으면은 이 세상의 삶이 다라면은 우리처럼 불쌍한 사람이 없어요. 거짓말 믿고 있으니까. 교회 전국 교회들이 지금 부활절하는데 다 거짓말 믿고 있으니까 최고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뭘 그런 걸 믿고 앉아 있어요? 예? 가서 돈 벌지? 마지막 날 순식간에 이게 부활되니까 이게 죽지 않는 몸으로 새 몸으로 살아나니까 이게 축복이라 이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축복이지 다른 게 축복이에요. 돈은 줬다가 또 없어지고 건강도 좀 하다가 좀 버티다가 좀 건강해지는 것이고 그렇지만 이 영원히 사는 것은 그래서 이걸 한마디로 영생이라고 해요. 내가 약속한 것은 영생이라고 해요. 명령한 것이 영생이에요. 할렐루야. 자 그런데 우리가 다 알았어요. 이제는 부활에 대해서 다 알았어요. 이게 성경적 부활입니다. 그런데요 이것은 우리가 이 땅에 이게 뭐 멀리 있는 건 아니죠. 오늘 저녁에도 부르면 우리는요 주님 앞에 가야 되니까 이게 아주 실제적인 거죠. 실제적인 거야. 우리는 이 망각의 동물이라 내가 죽을 줄은 몰라요. 다른 사람 죽을 데는 가봐도 내가 죽을 줄은 몰라요. 그러나 그거는 누구든 장담 오는 순서들 있어도 가는 순서가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저녁에 내가 가면은 부활 소망으로 간다. 그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사는데 우리도 그래도 나머지 생애가 있지 않습니까? 짧은 생애지만 나머지 생애는 현재적 부활 소망이 있다 이거죠. 현재적 부활 소망. 이 현재적 부활 소망이 우리에게 늘 가지고 사는 거죠. 예, 현재적 부활 소망. 전에 얘기했던 건 미래적 부활 소망이고 현재적 부활 소망이죠. 이건 뭐냐? 이것이 바로 산 소망이에요. 살아있는 소망이라 이거죠. 그래서 보이는 소망이 다가 아니고 보이지 않는 소망이 다라 이거죠. 보이지 않는 소망이 영원한 소망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다 이것을 믿었던 아브라함은 본토 지척 아비집을 떠났고 모세는 그 많은 재물과 보화 공주의 아들 애굽의 왕자 다 포기하고 주님을 보이지 않는 주님을 보는 것 같이 따라갔던 거예요. 왜? 하늘에 상 주신 이심을 믿었기 때문에 이 산소망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이 산소망 산소망 또 뭐예요? 그래야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서에서 보면은 내가 장막을 입고 있는데 이것을 생명이 삼킴을 받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한번 죽는 것보다는 죽지 않고 그냥 영원히 주님 공중 휴거처럼 가기를 원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게 하여간 산소망이에요. 현재적 부활은 새 생명 보람입니다. 이 나머지 우리는요 우리 안에 이제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태어났습니다. 이게 이제 생명인데 새로운 생명인데 이제는 이 옛 가치관으로 살지 않고 새로운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관으로 살기 때문에 새 생명의 이제 보람을 찾으면서 살아가는 거죠. 이 보람이라고 제가 정하는데 보람을 찾아. 그 다음에 새 사람 향기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새로운 사람이 됐죠. 옛 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살았으니 향기를 바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자, 향기는요 죽은 그 꽃은 향기를 바랄 수가 없습니다. 향기는요 살아있는 곳에 향기가 있는 겁니다. 제가 허리가 아프고 벌침을 맞으려고 꽃이 있는데 벌이 한 마리도 없어요. 그 꽃이 많이 폈는데
근데 왜 이렇게 꽃이 많이 폈는데 벌이 없을까? 네, 농장에. 이상하다. 이렇게 꽃이 많이 폈는데 국하고 뭐 가서 냄새 맡으니까 향기가 하나도 없어요. 재배된 건 향기가 없어. 그러니까 그것이 벌이 안 날라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저기 보니까 잡초인데 들꽃도 있잖아요. 들꽃, 조그만 들꽃. 거기서 벌들이 모여 있어요. 그 향기 나고 꿀이 있으니까 그걸로 가는 겁니다. 아무리 화려해도 우리는요 이렇게 그리스도로 새 사람 돼서 향기를 너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냄새라고 그랬어요. 냄새라고 그랬어요. 예? 예. 죽은 냄새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새 사람으로 향기 내면서 살고 새 생명으로 보람 있는 일을 위해서 살고 산 소망을 가지고 살게 되는 게 현재적 부활 소망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자, 읽어봅니다. 이것이 이제 이 말씀이 이거예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래요. 아니 부활 소망인데 왜 죽어요? 예? 근데 날마다 죽는다 그러는 거예요. 이건 뭡니까? 사도 바울이 하는 소리인데 다시 내가 날마다 죽어야 새 사람으로 향기를 발할 수 있게 내 있는 아직과 고집으로는 이 향기가 안 나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새 사람으로 다시 살아서 이걸 향기를 발할 때 그리고 새 생명으로 그러할 때 보람이 있는 것이고 산소망으로 살게 되기 때문에 나는 날마다 죽노다는 것이에요. 현재적 부활을 나타내고 있는 거죠. 우리 성도들도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예수 부활 진행표가 있어요. 예수가 부활한 진행표가 있는데 우리 이제 전체적으로 예수께서 부활하신 진행표를 좀 봐야 돼요. 자, 우리가 이 안에 있는 모든 현재적 부활이나 앞으로 공중유고돼서 부활되실 것이나 육체 부활하실 거나 그런 소망을 가지고 산다 이거죠. 그게 성도인데 그러면 이것을 해주시기 위해서 예수께서 부활하셨는데 부활 진행표가 있었다 이거죠. 전체적으로. 이게 뭐냐? 예수께서는 여기 한번 보면요. 천상에서 계시다가 지상으로 내려오셨어요. 이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천상에서 어린 양으로 제물로 선택하셨어요. 창세전 어린 양으로. 그리고 오셔가지고 어린 양, 옛날에는 구약에는 어린 양을 잡아서 태워서 하나님 앞에 제사 지냄으로 그 사람의 죄가 용서를 받았습니다. 근데 신약에서는 하나님의 어린 양, 천상에서 지상으로 내려오셨는데 이 예수를 보고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그랬어요. 제물이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아들을 화목 제물로 주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왜? 천상에서 지상으로 내려오신 어린 양이 오셔가지고 뭘 하셨냐? 십자가의 도를 완성하신 거죠. 그분이 이제 죽으시고 우리 죄를 위해서 피 흘려주시고 죽었으니까 피 흘려 완전 창으로 찔리고 못에 박았으니까 피 흘려주시고 무덤에 들어갔잖아요. 그리고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시고 다시 하늘로 올라가신 거죠. 이게 십자가의 도에 완성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십자가의 도가 그리스도에게는 지혜와 능력이다 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리고 이제 앞으로는 천상에서 이제 다시 한번 지상으로 내려오는데 이게 천상으로 올라가셨으니까 이분이 하늘로 승천하셨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우리 예수님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시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옆에 있던 천사들에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야 갈릴리 사람들아 너희가 본 대로 그대로 오시리라 했잖아요. 그러므로 천상에서 다시 지상으로 한 번 더 내려오신 거예요. 이게 두 번째 오시는 거예요. 요건 첫 번째 오신 것이고 십자가 도를 위해서 두 번째 천상에서 지상으로 내려오신다 이게요. 이 내려오시는데 이제는요 어린 양으로 안 오세요. 심판주로 오시는 거죠. 그래서 부활의 주체이시는 거예요. 이분이 부활의 주체. 그래서 이분이 오셔서 부활시켜야 돼. 이분이 그래서 천상에서 지상으로 오시는 게 재림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강림이라고 그러는 거. 그래서 이분이 부활 주체예요. 이분만이 그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천상에서 지상으로 내려오셔야 돼요. 할렐루야. 엄청난 사건이죠. 이게 성경은 이거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다른 거 얘기할 필요 없어요. 천상에서 지상으로 내려올 때 그걸 안 믿었던 사람들 생각해 보세요. 쥐구멍이라도 이제 도망가고 싶죠. 지금요 엄청난 사건인데 예수 부활이 진행표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이걸 읽어봅니다. 시작.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차례가 있어요. 차례가 있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 진행표가 있는 거예요. 차례대로 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이거뿐이 없어요. 이거 증거하려고 이 66권 있는 거지 뭐 때문에 있겠어요. 이거는 알면 다 한 거예요 사실. 이거 자꾸 안 믿어지고 저 마귀가 다 흐트려 놓으니까 자꾸 또 이거 또 깨닫으려고 믿는 거죠. 이거면 다 끝난 겁니다. 사실 성경은요. 부활이죠. 자, 믿으시면 아멘. 자, 마지막으로 천상 부활 신시대가 있어요. 무슨 시대가 있어요? 천상 부활 신시대가 이제 펼쳐지는 거죠. 천상 부활, 이제는 부활의 주체로서 육체 부활 시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육체 부활 됐으니까 야 이제는 됐다 그게 아니라 천상 부활 신시대가 펼쳐진다 이거지요. 그게 뭐예요? 첫 번째는 선인과 악인을 전부 부활시킨다 이거죠. 시킨다. 부활 시대라고 내가 표현했는데 선인과 악인의 부활 시대. 선인과 악인을 다 부활시켜요. 믿으시면 아멘. 자, 그 다음에 불순종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걸 이렇게 증거했는데도 종도를 통해서 안 믿어요. 그러면 형벌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우리를 심판하려 오신 것은 아니고 구원을 받게 하려 하셨는데 구원의 복음을 증거했는데도 믿지 않으면 이걸 어떻게 하겠어요? 공의의 하나님에 따라서 형벌을 한다 이거죠. 이 형벌은 무섭습니다. 무서워요.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면 나올 수가 없어요. 이건 지옥보다 더 무서운 불못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지옥까지 열로 들어가는 거예요. 불못으로. 그러니 뭐 엄청나죠. 우리 지옥 두렵잖아요. 지옥을 불못으로 보내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무서운 거지요. 그러니까 불순자를 형벌 시대예요. 그러나 우리 성도들 이걸 믿고 부활이 돼가지고 소망하며 살았던 성도들은 어떻게 돼요? 성도 따라해봅시다. 성도 수고 보상시대. 성도 수고 보상시대예요. 우리가 이 애쓰고 힘쓰고 다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모든 걸 위로하시고 이제는 최종적으로 갚아주는 보상시대. 이것은 이루 말할 수 없죠. 자, 그것이 말씀이 오늘 58절에 나와. 이거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58절. 오늘 본문이죠. 본문 찾았죠? 다 찾아라. 58절 한번 읽어보세요. 그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다른 거 들을 필요 없어요. 이것만 들으면 우리는 이게 축복이죠. 다른 거 붙이면 이상한 거예요. 복음에 자꾸 섞으면 안 됩니다. 58절 찾았으면 아멘. 읽어 찾았으면 아멘. 시작. 그러므로 내 형제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신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줄 알미라. 이게 결론이에요. 부활감에 이거예요. 뭐예요? 성도 부활 보상 수고 보상 시대죠. 부활도 감사한데 수고에 따라서 다 보상. 이것이 아는 게 믿음의 눈을 열었다는 것이고 이게 아시는 분들이 누구였냐? 아벨에부터 시작해서 이 히브리서 11장에 쫙 나오신 믿음의 선진들이에요. 요 눈을 떴다 이거지요. 우리도 요 눈을 콕 떠서 오늘 이 부활절에 부활이 여러분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찾아가고 가치가 바뀌면 이게 되는 거죠. 딱 천상 부활 신시대에 참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제가 볼 때는요, 많은 목사들이 이렇게 증거해주면 난 참 좋은데 성경적으로. 그런데 육체 부활은 나중이니까 지금 뭘 해야겠다. 그거 다 있잖아요. 여기도 다 현재적 부활. 그 현재적 부활만 얘기하면 안 돼요. 이것까지 쫙 얘기해 버려야 돼. 그래야 우리가
이런 부활 소망이 있구나. 그렇게 깨달을 수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부활을 전체적으로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 또 믿었고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결론적으로는 내가 부활되지 않고서는, 내가 육체에 부활되지 않고서는 이 모든 믿음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내가 부활되려고 믿는 것이고 내가 영생하려고 믿은 것인데, 이 믿음 나에게 주었으니 잘 간직하고 성장시켜서 내 행복을 위해서, 나의 영원한 축복을 위해서 바로 서서, 또 나뿐만 아니라 이것이 너무 좋기 때문에 다른 이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